네, 한번 손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예배하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예배드렸다는 얘기. 자, 두 번째 손가락.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자, 그다음 반대손. 인내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참여자와 동역자가 됩시다. 이거 다 이해하시겠어요? 다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딜 보냐면요, 몇 장일까요? 이게 22장인가요? 창세기 2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자, 여러분, 그 참여자 얘기는요, 자, 제가 하나님의 참여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얘기했는데, 이 참여자는 조카 롯이 이제 불가하게 죽을 위기가 되자 의인이 50에서 45에서 40에서 30에서 20에서 10으로 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랄 땅에서 아내를 주라고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야, 그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그는 내 선지자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선지자 역할을 한 게 사실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꼭 아브라함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받을 짓을 한 게 많아서 복이라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짓을 한 게 사실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현재 완료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게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히브리어는요, 지금부터 너는 복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일을 하나도 안 했어도 이제 선지자야, 이거거든요. 자, 그랄람 집안의 왕 집안의 태를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열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21장 보겠습니다. 21장. 자, 21장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갖고 왔네. 제가 안경을 안 갖고 오니까요, 아하고 이하고 잘 구별이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운명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 여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노병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지금 7절 말씀 7절을 읽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다. 이것 말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할례. 네, 할례를 해야 돼. 맞아요. 중요한 것도.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이 아들을 낳았어. 야, 그것도 늙은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고 할례를 받았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 예, 맞아요. 예, 늙었어요. 예. 예,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몰라요. 그거 말고 저기 그 되게 많은데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 본문의 글자에 나와. 글자에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 1절에도 2절에도 똑같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하신 1절에 2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4절에도 단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 근데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의 말씀은 나오는지 몰라. 이르시되야가 말씀하셨다는 비슷하니까 이르시되 그거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21장에 있는 이 표현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셨고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할례를 베풀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지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행하고 아브라함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요. 많이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일방적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말씀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앞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갖고 막 주고받는다 그래봐요. 그러면 기분이 어쩔 것 같아요? 그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말씀대로 하고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하고 쿵짝이 맞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읽은 거는 아들을 낳았어. 늙어서 낳아서 100세에 할례도 베풀었고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지었어. 그런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삭이 출생할 그 시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관계였는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삭이 출생한 얘기가 앞에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여러분, 우리 20장에서는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겁나갖고 자기 아내를 죽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죠? 그때 그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1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므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분대한 대로 나아가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나무와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의 모여서 소를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금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는지 찾으셔야 돼. 지금 아비멜렉 왕입니다.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뭘 맺었어요? 자, 32절에 보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뭘 세웠다? 언약을 세우매. 예. 자, 그럼 언약을 세웠다는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하는 거 맞아요. 예. 땅을 준다는 게 서로 해를 끼치지 말자는 언약을 맺었거든요. 자,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생겼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이삭이 출생한 사건의 얘기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을 갖고 주고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자, 지금, 아브라함과, 자, 아비멜렉이,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지금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죠. 자, 언약을 맺었다는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삭이 출생했다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말씀을 갖고 주고받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뜻하고 있어요. 뭘 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날 땅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 아비멜렉 왕이 자기를 죽일지 몰라.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을지 몰라.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를 되찾아주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이제부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어째요? 야, 누이야? 네 여동생이야? 누이야? 너 데리고 와. 내놔. 마음대로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시니까 건들 수가 없다. 어떻게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은 서로 상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야, 일로 와봐. 너 오늘 뭐 잡았어? 다 내놔. 여기서 나가.
그럼 꼼짝없이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대등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죠. 어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가 막히게 멋있었잖아요. 1절에서 7절, 그죠? 그럼 22절에서 오늘 34절까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도 언약을 맺으면서 변화가 되어야 한대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그죠?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져? 우리가 하나님하고 말씀 갖고 주고받아. 말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소통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와도 대등해. 예, 맞습니다. 왕과 대등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씨구나 좋다고 갔을 것 같아요. 가긴 갔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보다 큰 신이 나타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작정 나와서 너는 떠나가라 하니까 겁먹었어요. 쫄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오늘 21장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어떻게 돼요? 서로를 알아가죠. 변화되어 가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뭐냐? 결국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런 변화 과정을 겪어간다는 것을, 이런 여정의 길을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기 전까지 너도 이 길을 걸어라. 아니,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생뚱맞게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하고 한 번도 어떻게 좀 말을 맞춰보거나 같이 무슨 일을 해본 일이 없어. 근데 어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갔어. 그러면 잘 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시골에서, 여기 그래도 군사는 도시니까 시골 촌에서 70, 80을 촌에서 맨날 농사 지으면서 살다가 이제 몸도 움직이기 힘들고 밥도 먹기 힘들어서 아들이 효도한다고 모시고 갔더니 38층 아파트에다 모셔놓고 같이 살자 그래. 그러면 그 할머니가 거기서 밥도 주는데 아이고 이불도 더 좋아. 막 오리털이요. 따뜻한 물도 콸콸 나와. 찬바람 하나 안 들어와. 근데 어째요? 그 원사님들이 저한테 그래. 나 거기 가면 죽어. 죽었어요. 네. 내 옆집 할머니. 네, 진짜 병 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사 가가지고. 네.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들이 오랬는데 아이고 나 힘들어 죽었어. 난 거기 가면 죽어. 왜? 한 번씩 가봤거든. 가서 며칠씩 살아봤거든. 그러니까 이놈들은 아침에 밥도 먹기 전에 나가버리네. 해 떨어지고 밤 8시 9시 10시에 들어와. 그럼 눈 뜨면 나간다 그러고 잠들어 버리고 나서 들어오니까 자식들 손주들 얼굴도 못 봐. 이건 완전 감옥이 없는 거라. 한 권사님은 그래. 내가 그 집에 개야? 내가 그 집에 개새끼야? 근데 생활이 너무 다르니까, 그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만히 보면 답답한 게, 아니 하나님 나라 하는 걸 좋아해.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잘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에 38층 아파트 가서도 죽네 사네 하는데 여기서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여기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잘 살 거라고 왜 착각할까? 잘 살았죠.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다고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변화돼 가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21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주고받는 관계가 됐네?
중간에 그 토백인 아비멜렉 왕과도 이제는 대등한 관계를 맺네? 이런 관계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그 지역의 백방하고도 소통을 하니까 이런 관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거기도 내 땅이지. 이런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이건 뭐야,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밥은 어디서 먹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손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 합시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손 목사님이 이제 허락해 줘서 아브라함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1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고 익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감사해서 은혜로 하는 거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왜 저기 애엄마들이 자기 딸 목사 사모 안 시키려고 그러지 아세요? 목사가 너무 힘들거든. 왜? 목사는 어린 나이에 신학교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배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 그래.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많이 반대해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목사님 혼자 그러냐고. 우리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물론 잘못된 목사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들의 의견을 따라가야 됩니까? 맞습니까? 우리들의 의견이 말씀하고 다르면 전 교인이 옳다고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이래야 돼요. 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 에베소서에는 다 같은 분이지만 예수님의 몸은 교회야. 그럼 예수님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실은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무도 반대 안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또는 힘 있는 사람이 하자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은 걸어놨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봐요. 하나님하고 잘 살 것 같아요? 잘 못 살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 박영배 목사처럼 이렇게 창세기 10장부터 아브라함을 끝까지 쭉 이어서 말하는 목사 못 봤죠? 그죠? 별로 못 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어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왜냐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내가 지금 빼먹는 건 뭐지? 그것들을 한 번씩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거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죠, 뭐. 나이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과연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느냐? 그 나라에서 편하게 밥 먹고 하나님하고 재밌게 놀면서 살 수 있냐?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갔는데 마음이 안 맞아,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럼 어쩔 거예요? 다시 내려오실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안 해.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 그 하나님 나라가 손 딱 들고 하나님 난 그거 싫은데요? 그럴 거예요? 그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럴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과 다른 게 인정이 안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그러면 땅에서 이루려면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죠. 그죠? 우리 세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없는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1장은 1절에서 7절이 보세요. 1절에서 7절이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짝꿍이 맞는 쿵짝쿵짝 하는 거고, 자, 22절에서 34절이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쿵짝쿵짝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웬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서 21절까지는 자, 무슨 얘기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가서, 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결국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안에서 하갈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얘기. 그건 뭐냐면 약속의 자녀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가 분리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도 오늘 성경 말씀이 길잖아요. 이게 21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해주세요. 삶을 보장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신앙의 혈통을 지금 분리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리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쿵짝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대등한 관계로 인정을 받고 언약을 맺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21장은 의미가 단지 이삭이 출생했다. 우리 노래 부를 때 출생과 번제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출생 한 단어로 21장을 얘기했지만 21장의 진짜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단계로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1절에서 10절. 자, 다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 정도 수준이 됐어요. 자, 또 따라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네,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실랍니까? 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 관계까지 하나님이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제와 시험과 유혹들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몰라.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는 알아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 손질하시는구나. 나를 고치시는구나. 어쩔 땐 정말 죽겠어. 제가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목사 생활을 하고 나서, 부목사는 안 했어요. 전도사 준목 생활을 하고 바로 단독 목회를 시작했어요. 준목 때부터. 근데요, 제가 목회한 교회는요, 다 목사들을 쫓아낸 교회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쫓겨나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그만큼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교회. 근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교회 가면 어째요? 제가 이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큰일 나. 싸움나. 목사가 이 사람 편이 저 사람 편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목회한 게 지금 2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요즘은 땡깡 좀 부려요.
하나님 저도 좀 이제 편한 교회 좀 죽을 때까지 말씀 전할 테니까 이젠 좀 너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음고생하는 걸 감정노동이라 그래요. 감정노동. 그런 걸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사회학자가 만들어낸 것 같은데 저도 그 감정노동 좀 덜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런 땡깡 그래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감정노동을 안 하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하지만 상처받은 분들, 교회 문제, 아픔, 그런 교회 다툼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밤새고 말씀 준비하는 게 낫지. 그런 걸로 잠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알람이 울리면 그때 일어나고 그러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까지 가야 돼. 21장에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도 여기까지 이끌려고 하시지만 그 교회도 여기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다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갖고 주고받는 관계, 이웃과의 관계, 대등하게 언약을 맺어서 대접받는 관계, 여기까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기까지 발전시키라고 하나님이 시험과 숙제와 문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 맘에 들어 안 들어,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거 가지고 난리야.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세강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내 맘에 들어 안 들어, 내 생각과 맞아 안 맞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는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금 주도권이 아비멜렉에게 있었지만 이 언약을 맺으면서 주도권이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땅에서 사는데 땅 주인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못해.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실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인정을 못 받으면요, 복음 전할 수 있다, 없다? 복음 못 전해요. 교회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게 꼭 끝인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22장 가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거는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아침에 앞 시간에 출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생과 뭐예요? 번제. 자, 부른 약속 떠남 예배, 이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이에요. 그 다음에 기근. 기근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13장이 목초지. 그죠? 포로가 14장. 언약이 15장. 그죠? 16장이 뭐예요? 서장. 그죠? 연상이 되시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연상해서 이제는 거기다가 12장 1절에서 9절 12장 10절에서 20절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21장은 뭐라고요? 출생. 그죠? 그럼 22장은 뭐예요? 번제. 자, 번제는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성서학자들과 많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한 15살 정도 됐을 거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너무 잘하니까 성경 본문은 그냥 나중에 체크할게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럼 아브라함이 속였네. 그 말없이 갔어. 그래요. 또 그러면 아들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될 거라는 거를 몰랐죠. 와,
여러분이 한번 사라가 되고 이삭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돌 위에다가 아들을 묶어서 누워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묶었어요. 아들을. 그죠? 너 누워라가 아니에요. 묶어서 눕혀놓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의 지금 여기다 댔을까 여기다 댔을까 모르겠어. 찌르려고 칼을 들었잖아요. 자, 그때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자, 또 이제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아들 이삭이 엄마한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네. 네. 네, 물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네. 그러죠.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다음 주에. 아니, 이것하고 연관된 얘기예요. 다음 주. 진짜 여러분 충격받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제물로 바쳤어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아니다, 아브라함 잘못했다. 아, 말씀대로라면 잘했다고. 내 마음은 어떻게 저런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면 저런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 말씀이라 그래서 아이고 성경 말씀은 무조건 다 아멘이요. 말씀에 아멘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꼭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들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됐다 그만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 말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네, 맞아요. 시험했어요. 그럼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이삭에게 칼을 드는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인증물로 배출하니까 무조건 100% 순종하고. 그죠? 100% 순종이에요. 근데 그 100% 순종이 우리는 여러분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가슴이 아프죠? 그럼 하나님의 순종이 가슴이 아파도 순종해야 하는 건가요? 나를 받으소서.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랍니까? 아니 근데 나는 못하면서 나를 받으소서 하고 그렇게 해야 순종이라 그러고. 아니 100세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그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같이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방법이지. 우리 권사님들이 키운 아들, 딸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요? 근데 그 아들 바치라 그러면 못 바칠 거 아니에요? 못 받쳐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질문이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느 목사님의 아주 귀한 말씀을 제가 신학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치라고 했을 때 딱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또는 밤에 하룻밤 지나고 고민한 다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요 이스마엘 낳고도 그 짓거리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동안 안 찾았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이스마엘 낳고 그 짓거리 했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 아들의 목을 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면 하나님이 안 돼! 그래도 바쳐! 그랬을까? 이건 순종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아시겠죠? 네? 자, 보세요. 21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 정도까지 발전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인데 터줏대감하고 이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성숙했으면, 이 정도 성장했으면,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내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 그 정도 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래요. 1절에서. 그 시험이 뭐냐?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일 잘 맡기면 되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는 능력이 있어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다 맡기면 돼. 그런데 그 인간이 땀만 먹으면 일이 다 틀어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밑에 사람이 능력이 있어. 뭐든지 다 해. 나를 대신할 정도까지 돼, 이제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놈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회장님들, 사장님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능력은 있어. 이미 증명이 됐어. 그런데 어제는 진짜 맡겨야 되는데, 아이고, 근데 이놈이 이거 맡기면 땀만 먹어버리면 이제 그럼 끝장인데. 그때는 고민이 돼야 안 돼요. 고민이 되죠.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있어? 이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 아들한테 온 신경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13년을 기다렸어. 만약에 이삭이 15살에 제물로 드려졌다면요, 이스마엘을 13년 기다렸으니까 이삭한테도 13년을 기다리고 2년을 더 연장해서 기다렸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 애가 어릴 때 이쁘지, 실컷